11월 4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그렇게 무지한 저희들을 일깨워서 깨닫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밤에 잠에서 깨어나 또 맞이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오늘도 감사히 여기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입니다. 26절에서 31절.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스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과거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 그 마지막 날에 성취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생애 내내 지속적으로 주어짐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은 속량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 사실을 여러 날 동안 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오늘 본문이죠.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자고 했던 과정을 일단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눈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한 날이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가물가물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근 5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피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의 종인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였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온 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두도 못 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왜 이 구절을 그렇게까지 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 내지는 동기를 짚어드리고 이어서 가능한 한 31절의 말씀도 간략히라도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입니다. 5장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 서신을 마무리하는 끝부분에서 그 당시 그 나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서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성경 전반에 걸쳐 좀 찾아보려고 했고, 특히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서신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배경과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끝으로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을 살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실체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오히려 거부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터이지만, 도리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실체들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을 상속받게 된 자의 삶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이 세상을 뒤엎는 말씀이죠.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해 사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자기 목숨도 잃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찾고 또 살피고 그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실체를 그대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고, 그 약속을 기록해 놓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리라. 이 점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죠. 그 말씀 중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이요. 그 핵심 요절이 30절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실체를 그대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었습니다. 지혜는, 참된 지혜는 의와 거룩과
속량함에 연결된 것이어야만 한다. 그 점도 충분히 암시해 놓은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를 자랑하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려워하신 그 참된 지혜는 의와 거룩과 속량과의 연결, 그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점도 제시된 구절이죠.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1장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이유를 앞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길래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찾을 수도 없다. 그 앞절에 기록해 놓았죠.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어서 지금까지의 진술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이거 지금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만 받을 뿐이 그 없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곧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일컬어 바울 사도는 너희라고 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의 처음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그 실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요, 능한 자요, 문벌 좋은 자요, 강한 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즐겨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자기 부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신앙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입니까? 특별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내용이 자기 부인의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영역으로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이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접근조차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없는 자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그러면서도 악할 뿐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바라고 한 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레미야 9장 23, 24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니, 자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랑하는 것이지 그게 또 다른 무슨 뜻을 갖는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자랑한다는 것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을 때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작용하는 그 실체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곧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점을 오늘 드러내려고 31절을 다시 보자고 한 것입니다.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용사는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 용사는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내 용맹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자야. 예. 나는 그렇게 용맹한 자야.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고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할 때에 그 부자의 마음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 부자의 마음의 움직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부함과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 많은 재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할 틈이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안에는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워낙 자신의 부함으로 충만해 있으니까요. 결국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재물 많은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자랑에 속내는 그 재물 많은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자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끈질기게 보아왔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그 대상을 실제로는 의지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랑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에 요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성경이 묻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느냐. 이를 달리 피력하면 믿음으로냐, 너의 행위로냐. 사실은 이 질문은 믿음으로냐, 교회, 너의 행위로냐, 세상, 이 대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끝없이 자신의 행위로,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결국은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로 치닫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역사, 죄의 본성의 그 역사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해 오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그 보좌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랑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 우리의 자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나는 그거를 의지하고 있어. 그만큼 나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 주님의 은혜 한 것은 어쩌면 구색 맞추기 같은 거예요. 왜? 정작 내가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은 보면 볼수록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고 또한 깊이 찌르기도 하고 깊이 엎드리게도 합니다. 오늘 한 곳을 또 제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상반절에서는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뒤 하반절에서는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점도 시편의 기록의 특성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본질상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도 성경 언어의 특징입니다. 의지한다, 곧 자랑한다. 예. 시편에 이러한 특성과 구조를 우리가 인식한 가운데서 읽어나가면, 시편을 읽어나가면 우리는 더 풍성한 지혜의 지식에 이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더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야 되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일전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한 언급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진술한 게 결코 아닙니다. 시편에 그러한 암시, 그러한 대조, 그러한 자랑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의지가 굳고 자기의 어떤 그 자아가 강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 실체가요, 자기에게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아첨하고, 그래서 자기로 더 굳어지고, 그래서 사람들로서는 의지가 굳고,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게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의 어두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실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지금 보는 겁니다. 성경 언어, 구약 언어의 또 특징, 그 문법적 기능을 또 오늘 잠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0편 7절의 원문에는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없고요. 자랑한다는 말도 본래는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해놓고서 하반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 곧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곧 자랑한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거의 동일시된다라는 점을 짐작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반절에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무슨 말이 쓰였냐고요?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해놓고 하반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라는 의미고, 결국은 그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말을, 어떤 사람이 병거를, 이거는
자랑한다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그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그 병거, 전쟁의 도구죠. 그 말, 전쟁의 능력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징기스칸이 거의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힘은 말이었죠. 이렇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이것은 의지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의지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같은 류다, 같은 본질로 나타난 사항이다라는 걸 짐작해 주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가 되시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를 자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어 주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심으로, 거룩이 되심으로, 속량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의의 열매인 거룩을 이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어 이루어지는 삶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이신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 우리는 다 잃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인즉 의요 거룩과 속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변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와 길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위하고 섬기는 길은 또한 다름 아닌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하며 신령한 삶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기초로 삼고 있으니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복된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된, 살 수 없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근본, 기초, 그 질서를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고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비유로 또 그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저렇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오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또한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사도들의 서신, 신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거대한 인류 역사의 배경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서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존재, 없고 천하고 멸시받아야 마땅하고 무지하고 그저 약할 뿐인.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그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뿐이요 의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로운 자요, 문벌 좋은 자요, 강한 자라고 그 거짓 것으로 자신의 그 부패함과 썩음과 그 불결함을 덮어버리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된, 그저 영원히 심판과 그 저주의 불행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겉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이 후속의 역사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5개월 걸쳐서 바로 이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을 살펴봐도 이런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상속받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거룩이 속량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한들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영생을 상속받는 자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는 그 중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생각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대접과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저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연약한 중에,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자랑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속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호흡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